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갈등거리였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면서 가정에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인생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어려움을 주었던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으면서 오래간만에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맑은 하늘의 천둥 번개 같은 소리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 일 이후에 라는 이 표현은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21장에 이스마엘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그 단어를 이삭에게 사용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테스트 또는 어떤 단련한다, 훈련한다 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나 또 우리를 훈련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 나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어렵게 해서 학생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더 학문적으로 배운 것을 반복해서 학습시킴으로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교육적이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때때로 테스트와 또는 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한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는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파괴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개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지방의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여기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아들 이삭마저도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을 집에서 내보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이 명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힘이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방 우상 종교에서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고 생명의 가치를 아시는 그분이 그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모든 우상 숭배적
제사를 금지시켰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금지시키신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언약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인공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죽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는 있어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의 정신을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이삭 때문에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혹시 아브라함이 잊고 있을까 봐 그것을 재확인시키는 과정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칠 장소를 모리아의 산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모리아 그 산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먼 훗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갈보리 언덕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 여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의 순종의 길이었다면, 지금 떠나야 될 이 여행은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기 위한 고통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늘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실패와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어떤 의미에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5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셨고 그분은 나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명령이지만,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을,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여행길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을 가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 3일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옆에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3일길을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이삭과 3일길을 가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잘못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이 헌신을 결단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흘길의 시간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고 함께 질문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 목적지가 가까워졌을 때 종들은 기다리라 하고 자신과 이삭만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관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7절에 이삭의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의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번제의 제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던졌던 이 질문은 아마도 비수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질문에 회피용으로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당히 둘러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삭을 지금 제단에 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는데, 번제, 죽여서 태우는 그런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삭과 함께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순종은 그저 흉내내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전혀 자신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능성이 없는 자신과 사라에게 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 부부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욥과 같은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을 반복해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그냥 뒀다가는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 이 순종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 순종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 자신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준비된 다른 순양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했으니까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갑시다, 단순히 지금 그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밤에 그 아들과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행은요, 이삭이 죽는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의 길이었어요. 지금 모리아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혔던 담을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모리아산, 훗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그 갈보리 언덕 같은 장소였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쩌다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겹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오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키워오셨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하던 이삭을 선물로 주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성숙시켜 오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가시면서 함께 그 꿈을 나누시고 함께 그 언약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죠? 나는 너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보여줄 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룰 것이다. 너와 사라를 통해 난 아들을 통해서 그 꿈을, 그 계획을 이뤄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을, 그 계획을 이뤄갈 그 아들을 네가 나에게 바쳐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 훗날 내가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죽게 할 때 갖게 될 그 마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에게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갈보리 산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들에게 칼을 들어야 했던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찾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건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우리를 갈보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로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에게 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직장, 재능, 가족들, 자녀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대부분의 그 믿음이 나는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해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며 거기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땅의 매일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확신은요, 날마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이름만 손에 티켓을 들고 있는 사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함을 동행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부분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모임 안에서만 그분이 왕이 아니시라,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인생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상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를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그리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이 우연히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성숙시켜 가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맡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물론 남편들이 가끔 비상금 꼬부쳐 놓으면서 아내가 그거 발견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염려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맡길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합니까?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어차피 그분이 주신 것이고 그분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삭에게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떤 의미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 무언가 보여지고 만들어진 것 앞에 엎드려지는 것만이 꼭 우상 숭배는 아니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돈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삭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수준을 따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삭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미래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일 수도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손에 들고 있는 가자봉지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이삭이 될 수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이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삭,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삭,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을, 내가 준 그 선물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선물을 준 이가 누구인지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려놓아야 할 이삭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